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제 제대로 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복수초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이 성령은 제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물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으로 이제 모이면 좋지만 이 시간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교회는 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교회에 임한 성령은 한 분이셨지만 각 제자들에게, 각 성도에게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개성과 고유성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나에게 딱 맞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교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개성과 인격을 무시하거나 말살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도 우리 각 사람의 독특성, 고유성을 존중해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언어는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마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짐으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한 베드로 개인이 했던 전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소리 높여 말할 때에 11사도와 함께 서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의 전도가 베드로 개인의 전도가 아니라 12사도를 대표하는, 즉 교회의 전도였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어떤 베드로 한 명, 예수님의 수제자 개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베드로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대표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이 베드로라는 대표를 통해서 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백 역시도 베드로 혼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 베드로 개인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대표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목사 개인 혼자서 설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목사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 교인을 대표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것은 목사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이 말씀 사역에 이제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의 설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이 전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1절 보시면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 세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제3시라고 나옵니다.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같은 절기에는 근데 유대인들이 최소한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새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는 방식을 잘 보면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교훈,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대하게, 나쁘게 말하면 무식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하겠냐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봐도 언제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신앙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도대체 당신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식으로 당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베드로 사도처럼 지혜롭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당신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아유 답답하네. 얼른 당신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교만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라는 현상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사용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요엘서 3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새 언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이제 뭐 좀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선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 어른들뿐 아니라 이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둘째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노년 세대가 새로운 꿈을 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늙으면 뭐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이전에 했던 것을 그냥 반복하길 원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마치 청년들처럼 마치 그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새로운 꿈을 꾸며 그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이 청장년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비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부어질 때에 세상에는 하늘과 이제 땅에 피와 불과 연기의 그런 두려운 징조가 나타납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건 역시 심판의 그런 징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언제나 이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 롯과 그 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야 할 그런 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33절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을 설명할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설명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즉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즉 로마인,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이제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던 것의 성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임을 말하면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시편 16편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말을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시편 16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시편 16편에 담긴 부활의 진리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은 해석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 시편 16편 말씀에 그 새로운 빛을 비춰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이것이 다윗이라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뭐 공부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경이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낮고 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로서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두 척의 배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또 복음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그런 어부들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나 요한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당시에는 먹고 살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 베드로는 회당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회당에서 의무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초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예루살렘의 그런 뭐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가말리엘과 같은 대학자,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나 안드레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쟁이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빌립은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어이던 헬라어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절대로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그런 어부이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구약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1차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경을 또 제대로 해석하려면 한편으로는 성경을 또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붙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치우쳐서 건조해질 수 있고 또 배우지 않고 성령만 타령을 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의 부활에 대한 설명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잘 설명한 후에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부활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때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적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정말 죽음처럼 사망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 생생한 회복의 체험, 이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설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부활의 경험을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4절부터 36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또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시편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또 다윗은 여호와 외에 또 다른 한 분을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윗이 예언했던 그 내 주,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신약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 번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 충만을 설명을 해주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하는 모든 설교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기 위한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진리 이 도를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구원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이 구원의 도를 전할 때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을 이용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유대인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 충만과 부활을 설명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때 오순절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이런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유일한 소망이시오 우리 정말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전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매고 정말 생명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분열되고 죄로 인해 소외당한 이 세상과 저희가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몰라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 받을 때 저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예언을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 세대, 장년 세대, 아이들 세대 가릴 것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 찬송가 501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나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죄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